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 내 삶을 다스리신다. 성령 충만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다 기다리고 계시죠? 그렇게 한 주 동안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계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한 주간 사셨을 텐데 성령 충만하신가요, 여러분? 이러면 이제 머리를 극적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을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텐데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삶의 자세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이제 곧 오시겠다라는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그 말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약속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렸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믿음의 자세는 이제 기본으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정돈하며 성령의 충만한, 그래서 결국 내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그 말씀 발견하는 믿음의 눈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질문 드렸지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빨리 대답하셔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이것을 좀 먼저 살펴보고 말씀에 좀 들어가려고 해요. 내 안에 과연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내 안에 분명히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성령님이 그냥 일부분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땅히 충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일까?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명확한 기준으로 이제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순간에서도 내 안에 주님 계셔,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그건 의심할 수 없지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믿음의 한 걸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는 첫 번째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가예요. 여러분 속에 나는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라는 그 영적 의식이 있으신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은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근데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요.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지금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그렇지, 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지 라는 영적 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이 죄를 해소할 능력과 실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고백되어지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이 나의 구원자 맞지, 주님이 나의 주님이셔야지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영적 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틀림없이 성령님이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흔들리지 않으셔도 돼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구나. 그런데 혹 나는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닌데,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아직 죄인인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아직 주님이 주인이신지도 잘 모르겠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성령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밥 드시러 오신 거 아니죠? 사람들 만나러 오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웃을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심각해요. 우리가 밥 먹고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왜 오셨냐고요? 그 오신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고 싶다. 아니면 지금까지는 내 믿음이 좀 변변치 않고 시원치 않은데 이제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좀 검증도 해보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고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밥 먹으러 오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아직은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좀 알고 싶다라는 그 열망,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확인했어요.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제는 확인이 됐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어떤 일부분,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가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을 다스리시고 채우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떠한 것인가? 왜 나는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함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 일부분만 취해요? 전부가 취해요? 네, 대답하신 분들은 술 좀 드셔보신 분들이죠. 술 취하면, 술이 꽉 취하면 내 전부가 취해요? 아니면 머리만 취해요? 전부가 취하죠. 눈동자도 막 돌아가고, 그쵸? 막 도로가 나한테 덤비고, 전봇대가 막 시비 걸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 손발도 혀도 막 꼬이고. 그러니까 술이 들어오면 술이 내 모든 삶을, 모든 존재를 취하게 만드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막 불을 받고 방언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특별한 경우들도 있지만, 성령 충만은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나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라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뭔가 환상이 보여야 되고요. 음성이 들려야 되고요. 그렇죠? 신비한 놀라운 능력, 권능의 막 은사들이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영역, 그 전부의 영역을 누가 다스리신다? 성령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알았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그 성령님께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애씀, 노력, 그 의식,
이게 있어야만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해야 될 영역들, 내가 과연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의 말씀, 그 성령님의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단장함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는 것에 우리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단장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죠. 시작.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내산 밑에 이제 도착을 해요. 시내산 밑에서 도착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그냥 뭐 기준도 없이 뭐 법도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율법을 주시거든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3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올 때가 됐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혹시 죽은 거 아니야? 라는 루머도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자기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만들어내라고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각해서 이제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막 기뻐하는 그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 전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기들만의 우상들을 세우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진노하셔요. 진노하시고 백성들을 치셔요. 이게 이제 끔찍한 이제 살육의 현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일이 끝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너희들이 거주할 애굽의 종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살아갈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막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상황에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낼 거야. 내 사자가 앞서가서 너희들이 가는 모든 길을 열어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 틀림없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지 막 3개월이 됐기 때문에 뭐 갖추어져 있겠어요? 한 200만 명이 400년 동안 살던 곳에서 나와서 이제 3개월쯤 살면 이렇게 막 뭐 조직이며 규모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막 정말 뭐라고 해요? 막 우왕좌왕이고 뭔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서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그 목적지는 도달할 수 있어요. 몇 프로? 100%죠. 100%. 100%.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는 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요. 100%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과정과 절차와 결과가 땅 결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결정이 됐잖아요. 우리는 약속하신 그 땅에 그냥 가서 살면 돼요, 이제. 그런데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세상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만 정해져 있으면 그 과정은요. 상관없는 게 세상이에요. 맞죠?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딸이 셋이잖아요. 저희 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딸들이 앞으로 서울대를 가고 대기업을 가고 연봉 뭐 3억짜리 직업을 구해주고 멋진 남편들을 구해주는 그 길이 100% 보장된 길이 있습니다라고 저에게 누군가 얘기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자식이 세계 최고의 사람으로 자라는 어떤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모르겠는데요?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근데 세상은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돼 있으면 믿음 따위는 그냥 접어두고 그 목적지를 취하는 게 목적인 세상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살아가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운 게 뭐냐면 나와 그렇게 삶을 나눈 친구들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막 내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확정되었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상.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알아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길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라고 하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더라도 그거 의미 없다라는 거.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금송아지 떼매고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춤추고 막 모든 것에 취해 있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이 준엄한 말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자면 비참하고 잘못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진 않아. 그런데 너희들은 목적지에는 갈 거야 라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비참하고 잘못된 말씀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과정과 절차와 결과까지도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의 길이라는 것. 그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된 길이라고 보여도 인정해도 결국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냐면 자기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꾸미고 나를 내세우고 드러내는 내 몸을 단장하는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요. 주일 설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그 말씀들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꼭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야만 내 마음을 단장할 수 있거든요. 들리지 않으면 내 의지로 시작했다가 우리 작심삼일 한두 번 경험해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 새겨질 때 내 마음을 단장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렇게 교만한 너희들이었지만 너희들이 자기들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또 말씀하셔요. 본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어떻게 할지 결정할게라고 이제 바뀌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들을 단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단장을 하기 시작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떼어내라. 여러분, 이 장신구를 떼어내다라는 단어가 죽음으로 넘기다라는 단어예요. 죽음으로 넘기다. 여러분, 내 장신구는 나를 꾸며내는 도구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도구고 나의 자부심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존재에 나의 가치를 나타내는 도구였는데 이걸 죽음으로 넘기면 이제 작동해요, 안 해요? 이 장신구들을 떼어내서 죽음으로 넘기면 죽어버리면 나에게 대해서 죽은 상태가 되면 나에게 작동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으로 무엇인가를 누리고 얻고 어떠한 목적지, 어떠한 결과가 확정되어 있어서 막 좋아하던 우리가 이제 그것을 죽음으로 넘기고 죽음으로 넘겼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작동하지 않는 그 믿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웅변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장신구 붙어 있지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 가족들에게라도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장신구, 영어로 하면 스펙이잖아요, 스펙.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런 걸 지금 떼어내라고, 죽음으로 넘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달라붙은 장신구를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보면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니까 떼고 또 죽음으로 넘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잖아요. 실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고 반복되는 일상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 삶을 떼어내는 방법으로는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에 대한 장신구가 있다라고 치면 돈에 대해서 죽음으로 넘기고, 맞죠? 오늘 말씀처럼 죽음으로 넘기고 이제 나는 돈에 영향받지 않고 주님께 영향받을 거야 라고 살면 이제 돈이 아니라 또 다른 유혹이, 그렇죠? 또 다른 예를 들어 나의 연봉이, 나의 차가, 우리 집이, 우리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지가 또 내 마음에 붙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떼어내는 작업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떼고 또 떼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떼고 또 떼면 또 다른 장신구들이 붙어 있는 게 우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을, 그럼 모든 장신구를 죽음으로 넘기고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시편 말씀,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내 마음에 더러운, 내 마음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어떠한 욕구, 장신구들을 떼어내고 또 떼어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 담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애쓰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는 것,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담는 것,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담는 것, 그것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매일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죄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가?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여러분 죄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그래요. 아멘.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있어서 죄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좀 이렇게 살펴보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데 내가 죄를 좋아해서 죄에 넘어져요. 틀림없어요. 근데 내가 죄가 싫으면요, 이길 수 있어요, 정말. 근데 내가 죄가 싫어지는 게 내가 막 어떤 의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하면 죄는 그냥 끊어져요. 여러분 그거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너진 나를 막 책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에 대한 무너진 나를 봤을 때, 아,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지 않았구나,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회개도 하지만 이제 주님을 채우는데 내 힘을 더 쓰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장되었나? 내 마음이 지금 말씀으로 단장되고 있나? 라는 것은 막연하지 않아요. 이 질문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나는 지금 무슨 간섭을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간섭을 받고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그것이 주님입니다 라고 하면 내 마음이 단장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간섭받고 싶으신지 결정하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여전히 돈입니까? 여전히 내 자식입니까? 여전히 내 미래입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까? 그것으로 간섭받는 나 말고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도 봤지만 태초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간섭받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 우리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것 없이는 우린 다른 간섭받느라 정신 못 차리는 게 우리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그 정답이 있는데 그 근거가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단장되어야 되는, 여러분,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요. 다른 것 좀 의지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왜 내 마음이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져서 내 마음이 말씀으로 단장되어야만 하는지 오늘 이사야 31장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할게요.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번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애굽은 세계 최고의 것을 상징하거든요. 세계 최고의 것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 세상의 가치로는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것은 육체다고. 그거 애굽을 돕는 또 다른 도움의 손길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무너지고 마는 허상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단장되어야 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일상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간섭하시고 내 재정을 간섭하시고 내 미래를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은 시시하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단장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채우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멍하니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단장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제 두 번째 영역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요. 마음이 단장된 사람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진 바깥쪽에 세워진 모세가 세운 장막이에요. 회막이라는 뜻은 만남의 장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의 진을 떠나서 회막으로 나아가야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잖아요. 돌아서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데 이 예배의 회복은 어떤 거냐면 나의 존재를 붙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내가 등을 돌리고 어디로? 주님께로. 어떻게?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아침에 우리가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실제되고 있는 그 목적지로 모두 모아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모아지려면 내 마음이 단장되어야 하려면 이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리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피곤함에 간섭받지 않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와 염려와 걱정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사서 고민하고 사서 미리 끌어당겨서 막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에 간섭받지 않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자기의 진에서 떠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런 것처럼 나를 붙잡고 있는 많은 내 마음의 장신구를 떼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해요. 준비 없이 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살리실 능력의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셔서 꼭 기도로 시작하셔요. 그냥 온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하오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내 이 복잡하고 장신구 많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도록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꼭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헐레벌떡 시작되면 안 돼요.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꼭 단정하시고 정돈하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예배는 내 마음을 단장시키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의 통로니까 그냥 쉽게 가볍게 헐레벌떡 그렇게 아니라 정말 준비하고 정돈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품고 나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 여러분 꼭 정돈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가득한 그 세상의 가치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넘기고 그렇게 정돈되고 단장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예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배.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주일의 예배도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또 다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일상의 예배예요.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물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각을 떠서 불태워서 죽어버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쓸모가 없어진다고요. 그것으로 제물의 역할은 다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어떤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있는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죽어서 아무 곳에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그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회막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장막에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당장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돼요. 일상의 예배.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면 그 받은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막 주차를 이상하게 해놨으면 막 이런 게 피부로 우리 막 느끼잖아요. 예배당만 나가도 우리는 그러는데, 여러분 일상의 예배가 사라지면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요.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내 피부로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보는 것에 우리 마음 많이 뺏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잘하지 않지? 왜 그냥 계속 그대로인 것 같지? 아니 오히려 작년 재작년보다도 더 올해 이렇게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더 이렇게 약해지고 떨어지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혹시 있으시다고 한다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면 회복돼요. 일상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거든요. 일상의 예배. 그럼 여러분 일상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일상의 예배일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일상의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것이 일상의 예배입니다. 일상의 예배는 내 마음이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상의 예배입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했거든요. 영화를 보면 보통 한 2시간 뭐 이 정도 보잖아요. 영화를 보는 내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걸 제가 어느 날 번뜩 깨달았어요. 거기에 막 몰입하느라고. 일상의 예배는 그것을 끊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를 끊어내는 게 일상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내 모든 존재가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일상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멀어지게 하는 것들 많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하는 상황들 많죠?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상의 예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정돈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114, 기도 점검도 하시는 분 계시고 매일 만나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두는 그 일상의 예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막 부담스러워 하시는 눈치들인데 우리 주님 사랑하면 돼요. 우리 주님 사랑하고 싶다고 그 마음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1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2번. 2번이셔요? 2번? 2번이 맞죠. 2번이 맞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그 인터넷 서점에 이렇게 해봤더니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라는 책이 되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요. 아멘. 이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이 있었죠. 베드로는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베드로도 하나님 준비시키시죠. 놀랍게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냥 와라 가자 이게 아니라 가자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쓰시고 부르시는 때까지 뭐 하시냐면 준비시키셔요. 출애굽 40년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책망의 수단으로 4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신 측면도 하나 있지만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시간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시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라고요. 그게 그래서 출애굽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셨다라고 하면 부르신 분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셨겠지요. 그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뜻과 계획은 결코 후회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때로는 죄에 넘어져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의 세상의 가치를 품은 단장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것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오는 모습을 저 멀리서부터 보고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전하는 그 모세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은 다 회막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여호수아가 보고 느끼고 들으면서 아,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배우고 훈련받고 그 준비를 하나님 시키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는 훈련 이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탕하잖아요. 이제 가나안 그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들어가 봤더니 안악 자손이 있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성은 크고 견고해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를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백성들이 막 통곡해요. 이제 어떡하냐고. 어떻게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죽게 하냐고 이제 막 그러거든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말씀을 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하신 땅이다. 상황은 그렇다. 안악 자손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크고 무섭다. 강력하다.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냥 두 주먹 불 끈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이겠냐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준비시키신 거.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사장들과 함께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고 들어와라. 언제요? 일주일간을 그렇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거라. 그때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새벽부터 그 말씀을 따르려고 준비해요. 새벽부터. 무슨 믿음이겠어요, 여러분? 성을 점령하려면, 이 성을 뚫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정복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주든지, 아니면 전술 전략에 뛰어난 어떤 장군을 허락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를 해서 여리고성을 드러내시든지. 근데 하나님은 성을 돌고 마지막에 뭐 하래요? 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소리 지르래요. 그러면 무너질 거래요.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의 인생을 사로잡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령 충만을 이제 원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은 이제 다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설교의 도입부터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 분명히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성령 충만의 큰 불을 받아서 막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그냥 일으켜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마음부터, 우리의 예배부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내 모든 일상까지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에 순종하는 삶을 이제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 없이는 안 돼요. 순종 없이는 안 돼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 일들은 여러분 성경에 정말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성령님이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서 단장하는, 날마다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내 일상에서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시간과 내 상황과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서 그 예배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그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어서만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도우셔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더 순종하고 싶은데 안 돼요, 주님. 그때 도우셔요. 왜 이렇게 나는 실패가 많아요? 왜 이렇게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울부짖는 그 기도를 우리 성령님이 들으시고 도우셔요. 그렇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떠한 특별한 것을 요구하기 전에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첫 걸음이 바로 성령 충만의 첫 걸음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순종의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단장시키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이끄실 성령님을 의지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순종에서부터 시작됨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일 예배와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준비시키시는 손길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주인 삼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분명히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든 결국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 교만하여 금송아지를 섬기던 백성들의 귀에 들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장신구를 통해 자기를 꾸미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삶 속에서도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갈 여호수아를 회막에서부터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셨으며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를 의식하기 시작했고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고 주일과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셔서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에 기쁘게 순종하는 믿음도 더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복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삶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크고 분명한 성령의 음성 듣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며 준비한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감사로 드린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준비한 손길들에 믿음과 은혜 부으셔서 주님만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일상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믿음으로 기쁘게 기다리기를 소망하며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